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으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잔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께 한 가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임양수 전사님 설교였는데 설교 영상 촬영을 할 때 음향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원활하게 예배 영상이 제공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오늘 큐티 본문 제목처럼 떠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근래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예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 이 예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개혁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후의 종교 개혁에는 2%의 부족함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종교 개혁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한 예후지만 그도 완전한 거룩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의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전한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죄에 대한 동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인 18절부터 27절. 자, 우리 큐티에 보면 첫 번째 단락이죠.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의 근원인 아합의 가문,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처단했던 예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세벨의 강력한 후원으로 세워진 이 바알의 신당과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무리에 대한 처단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를 위해 예후는 먼저 백성들에게 바알을 위한 이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한 일시에 한 곳에 모이도록, 이 바알의 신당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신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신당을 이제 모조리 헐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이 예후가
아합과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처단하고 이제 이 바알의 신당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핍박하듯이 어떻게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잔인하게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죄악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잔인함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예후가 단행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을 저는 외과 수술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늘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끝내고 2개월 만에 재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그 정기 검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좀 제가 듣고 왔는데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내의 암 사건을 겪기 전에도 물론 암이 무서운 걸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러나 몸소 제 가족에게 암이 찾아오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니까 이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제가 암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기사들과 또 연구 논문도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그 암 전문가 전문의의 이 암에 관한 컬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발췌해서 이 암이라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암에 대해서 정리하시기를, 암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매우 이기적인 세포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세포가 바로 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암세포는 일단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독식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나눠 갖지 않습니다. 이 암은 모든 영양분을 독식해요. 자신의 먹이와 살당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정상세포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요. 자신이 모든 영양분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지 못하도록 정상세포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암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와 같은 속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말라가고 기력이 떨어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골고루 돌아가야 될 이 영양분을 암세포가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떠한 영역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다가 더 이상 내가 차지한 그 부분에서 섭취할 영양분이 없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먹이와 땅을 찾아서 영양분이 더 풍부한 곳으로 이제 이 암세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암세포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일단 암세포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부위뿐만이 아니라 그 암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영역, 몇 배가 되는 영역을 다 수술하게 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사선이나 또 항암을 통해서 수술로, 외과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암세포의 뿌리까지 완전히 괴멸을 시키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 이 암세포의 완전히 작은 부분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잔인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암세포라는 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동정심을 가지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막장 드라마를 늘 만드는 그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그 임성환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이 작가가 오로나 공주라는 드라마를 집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한동안 큰 논란을 일으킨 아주 시대의 명대사를 남겼죠.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임성한 작가가 오로나 공주라는 곳에서 어떤 대사를 집어넣냐 하면 이런 대사를 집어넣었어요. 암세포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요. 요게 임성한 작가가 그가 집필한 드라마의 대사로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같이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암으로 고생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암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제 아내를 옆에서 지켜본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 이 대사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 그냥 궤변이에요. 여러분, 암세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말의 동정심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돼요.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확장되고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악성세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암이 이러할진데 이렇게 작은 암세포 하나조차도 그냥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암은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우리의 육을 해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악성 영적 세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 암 환자의 이 기수로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말기 암 환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예요. 너무나 많은 악성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수술도구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외과 의사가 되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소생수술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장면들을 다시 바라보시라고요. 바로 이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후라고 하는 이 수술 동화를 통해서 외과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들이 온몸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수술해 가시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이건 잔인한 일도 아니고 너무한 일도 아닌 정말로 눈물겨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자는 이 포괄 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동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곧 그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죄를 죄라고 외치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한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동성애 문제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동정하고 합리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행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어요. 죄는 그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동정하고 인정하고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집어삼키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다 끊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죄가 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동정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회개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는 예후지만 그러나 그도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이제 아합 가문을 뿌리 뽑고 이제 이 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행한 예후지만 그도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니 이 예후가 아합의 죄를 물리쳤으나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실 때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배할 때 이곳에서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로 나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땅과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뺏길까 봐,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베델과 단 사이에 자기 멋대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멋대로 예배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만 예배드리게 한 것이죠. 바로 이 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는 반드시 이 단과 베델 사이에 여로보암이 쌓아놨던 이 신전을 헐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도록 보냈어야 해요. 그런데 끝내 그는 아합의 가문의 뿌리 깊은 죄악은 끊어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를 보면 정말 우리 자신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회개하며 나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이 죄의 고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남의 자식 문제는 다 교육학 박사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안 돼요. 남의 가정 문제는요, 다 가정 심리 상담 박사라니까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도 안 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도 끊지 못하는 술, 담배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물질 우상, 배우자 우상, 자녀 우상, 건강 우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가득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오로지 한 가지 태도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거예요. 끝없이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1절, 이 큐티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죠. 28절부터 31절의 구조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이 구조를 보면 앞뒤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고발을 해요. 그런데 딱 샌드위치처럼 가장 중간에 있는 30절에서 예후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그냥 딱 한 절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예후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면서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앞뒤로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발하시지만 딱 중간 한 절에만 그가 그래도 이 종교개혁을 잘 단행했다는 칭찬의 구절이 딱 한 절이 나와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내 속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일은 말씀으로 내 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나의 회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안 되는 내 속의 죄와 우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감히 지금 누굴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죄의 중대함을 보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못마땅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죽어도 안 되는 죄가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생 되었다함이 없는 것이 나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되었다함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사엘을 붙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예후가 엄청나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자기의 죄와 욕심의 문제는 끝내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예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제 하사엘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사엘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왕의 이 신하인 하사엘에게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향해서 민망할 정도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 하사엘을 향해서 예언의 내용이 있었죠. 그때 이 엘리사가 눈물로 하사엘을 향해 예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기억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 예언했던 내용이, 그가 악한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수술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이제 예후라는 도구로는 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잘라내는 고통을 통해 그들을 끊임없이 다루시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를 이루지 못하기에 나의 회개를 도울 사람과 환경을, 또 상황을 우리들에게 붙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오늘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2개월 만에 이 재발 여부를 알기 위한 정기 검진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금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붙여주신 하사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암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정기검진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작성하면서 내일 이제 아내의 재발 여부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수술 후에 2개월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평안을 누리며 지내왔는데, 이제 정기검진 날이 다가올수록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저절로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하사엘은 몇 달 전 오늘 이 말씀처럼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저희 집을 불지르고 또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었듯이 제 아내의 생사를 잘라내게 만들고 암덩어리들을 걷어내는 그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더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더 가까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이제 오늘 암 재검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저희는 그때 2개월 전에 겪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희는 함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 원망하지 말자고, 불평하지 말자고, 이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자고 얼마나 함께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불태워 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거룩과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검사를 받았더니 다 정상이라고. 네. 아직까지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6개월의 연장 기한을 주셨어요. 6개월 뒤에 다시 보자고. 저는 검사 결과를 저희가 듣기 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희 가정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그 사람을, 이 도구를 붙여주셨다면 하나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하사엘을 내가 잘 맞이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사엘인 암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몇 년 동안은,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암의 두려움과 암의 재발이라는 두려움과 또 고통은 저희와 함께 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저희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암을 오늘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 암세포가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이 죄의 악성세포들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죽어져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도록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쫓아오는, 나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하사엘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하사엘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나를 거룩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시는, 때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하사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거룩과 구원에 두므로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그 하사엘이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그 하사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사엘을 통해 나의 죄와 욕심의 땅이 잘라지고 거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붙여주시고 그 하사엘 암을 통해서 생사를 찢어내는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셨던 주님, 이제 2개월이 되어 재발 여부를 묻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다시 한번 희미해졌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정말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암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건강이 아닌 영원한 나의 영혼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육을 해야 하는 암이 아닌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정말로 무서운 것임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우리들의 강팍함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에 하사회를 붙이셔서 끊임없이 고통을 통해 나의 작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붙들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온전한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나의 어떤 작은 죄라도 동정하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과 구원에 이르며 오늘 주님께 온전히 붙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